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29절에 보면 둘이 만나 목을 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화가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을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교차하면서 두 사람은 한없이 울면서 그간 만나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털어내고자 했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베델과 브니엘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대단한 경험이요, 대단한 환경이요, 대단한 족보이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니 죽은 줄 알았고, 요셉이 떠난 이후에는 요셉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잊어보려고 애썼던 삶이 야곱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살아있다는 그 요셉, 그를 반신반의하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었고 형님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형제였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 전부 그 가족들에 대한 삶에 디딤돌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으니,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의 요셉을 만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게 하십니다. 엄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투자합니다. 물질을 쏟아붓고 체력을 쏟아붓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는데 지극한 정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노력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느 날 내 품을 떠나버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혼자서 처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스스로를 세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으로 그 믿음을 자녀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로 성경 읽으라,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케 함으로 그들이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힘과 능력과 내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자녀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러한 멋있는 아들, 딸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요셉과 야곱처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가서 만납니다. 서로가 너무 그리웠고 또 나는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주님의 만남이 오늘 이 야곱과 요셉처럼 서로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하는데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데 내 뭔가 찔리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죄송하고 뭔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해하지 않고요. 주님도 나 오는 걸 벼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을 그리워하십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어서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도피성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처럼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둘 다 주님이 반기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돌아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 것이고 하나는 수고했다,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일터이니 말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구별된 땅에 구별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지혜를 또한 발휘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요. 이집트 사회에 위화감을 주지 않고 그들이 마치 정복자처럼 왔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단초를 제공했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그리고 위화감 들지 않게 그리고 서로 섞여서 민족의 정체성, 가족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거류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적합한 위치를 찾고 최종 결정권자인 바로에게 그 결정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의 지혜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그럴까? 물론 그가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하고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본문이 하나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요셉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인생의 굽이굽이 높고 낮음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왔을 때에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보물창고이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의 센스, 그의 지식, 그의 모든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것이고 그 지혜가 요셉의 센스와 맞물려 기가 막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결론은 복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늘의 지혜로 감당키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날 부르실 때 오늘 요셉과 야곱처럼 기쁨과 설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